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바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고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에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외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모든 온 유다와 살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제고로 시작하여 유월절 예배 회복으로 마무리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국 예배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한 궤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 절차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전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언약궤가 성전 밖으로 옮겨졌으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떠한 제사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요시야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결국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요시야의 개혁처럼 우리의 몸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금 중심으로 모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시야는 유월절을 준비하며 자신이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놓습니다. 이는 이전 히스기야의 헌신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그만큼 요시야는 예배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감동을 받아 그들도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요시야와 지도자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기에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요시야의 개혁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기쁨으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번제물을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요시야는 자신의 감정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받은 평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이 아니라 기준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드린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에 히스기야의 유월절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지만 날짜도 원래 지정한 날짜가 아니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정확히 드렸으며 분열되었던 두 왕국이 온전히 하나 되어 드린 예배였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지켰던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유월절은 단순한 행사나 절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명하신 방법으로 백성들이 드린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본질이며 단순한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고 말씀에 따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의 개혁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운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라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며 혹시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중심에 있다면 다시금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금 두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6월절 개혁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며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시야가 말씀대로 예배하며 자원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로 드려지게 하시고 억지가 아닌 감사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